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이 종말장, 25장은요 정말 비유입니다. 25장의 종말장에 정말 비유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비유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는 세계에 있고 또 들어도 잘 알 수 없는 세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은 추상명사예요. 어떻게 비유를 들으면 좋을까요? 첫째, 사랑은 무엇이다? 초콜릿이다. 달콤하니까. 두 번째는 사랑은 무엇이다?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추상명사가 어떻게 되죠? 정확해지는 거죠. 정말. 이 정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제가 젊게 보이잖아요. 제가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실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영원이란 뜻이 무엇이냐? 시작과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는 뜻은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셔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뜻을 정했어요.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주와 이 세상과 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의 때가 언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이 우주 만물의 종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 처음으로 오셨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 소수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몇 사람의 목자들, 몇 사람의 동방박사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과 만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해는요 어두워집니다. 달은요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마치 과일나무에서 태풍을 불어서 우두두두둑 과일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우두두둑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큰 나팔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모여라. 그리고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올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긍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이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의 오른발은요 아주 강력한 발이어서 접시를 다 깨버립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케 하고 예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자,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 25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이때 남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5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왜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는가? 왜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는가?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미련한 처녀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공통점이 7가지, 차이점이 1가지. 먼저 공통점 7가지를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2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셨죠? 모두가 다 뭐예요? 열이 다 뭐예요? 처녀다, 신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마치 우리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우리 아내의 어머니는 아줌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내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내의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요. 결혼하자마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 관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또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지고 또 뭐가 되어질까요? 예수께서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는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고 또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으시고 주인, 나는 그의 뭐가 되고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쓸 때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져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저는 신대원 1학년이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겨울방학 때 결혼했는데 학교를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우리 아내는 차도 있었고 집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차는 누구 거에 되어질까요? 나의 차가 되어지죠. 아내의 집은 나의 집이 되어지죠. 이것이 결혼이에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예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어지고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가장 깊고 오묘하고 최종적인 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신부이다. 언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나의 모두가 처녀이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잘 봐보세요. 모두가 다 뭘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들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촛불과 등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촛불은 누구를 태워요? 자신을 태우죠. 등불은요, 그러면? 그렇죠. 자신을 태운 것이 아니라 뭘 태워요? 기름을 태워요. 성경에서는 기름을 뭘 상징합니까? 성령.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봉사를 계획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가 북경에서 사회 갈 때 북경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봉사했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똑똑하고 인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어서 그 예배당에 다 나와서 대예배 때 아이들이 발표를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이 선생님이 너무 잘하니까 그 자매에게 우리 자매님,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합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기에 최적화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 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교회조차 오지 않았어요. 그 화가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자신은 주일학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설교도 잘하고, 근데 이 자매의 말은 나는 주일학교만 잘하는 주일학교 수준의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그 자매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열정을 태운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했다 말하고 실제는 자신을 자랑해요. 조금만 시른스러하게 되면 교회 안 와버려. 미쳐가지고 잠을 못 자. 세 번째, 첫째는 모두가 처녀이고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모두가 누구를 맞으러 갑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만 신랑을 맞으러 갔고 이 미련한 처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이 보니까 모두가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해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곳에서 저곳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께서 우리를 모으실 때 우리가 모두 참여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보면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 들린 바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 7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무엇일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묻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미련한 처녀 5명만 졸았습니까? 아니면 다 졸았습니까? 다 졸며 잘세. 잔다는 것은요, 존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첫 번째는 무감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잔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제가 한 자매가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신방을 요청한 이유가 그 친구가 병원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이 꼭 좀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방 갖는 거 이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또 암 환자에게 신방 가는 거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또 암 환자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의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감동을 받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아픈 환자에게 죽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신뢰가 될 수 있고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도착했어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그에게 말을 하는데 입에서는 그 폐암이더라고요. 폐암이다 보니까 입에서 막 썩은 데가 나요. 곧 임종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돌에 맞아 잔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죽는다라고 쓰지 않고 잔이라.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말에가.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십 번 읽었는데 비로소 성경이 스데반이 죽는다라고 쓰지 않고 잔다라는 말을 비로소 한 거예요. 첫째,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지 않고 잡니다. 잔다는 뜻은 무엇이냐?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정훈인데 정훈아 일어나라. 정훈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침에 우리가 부모가 배우면 일어나잖아요. 잔다는 뜻은 아침에 부활의 아침 모두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라고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따라했어요. 따라하면서 눈물이 쫙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매는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아침에 모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슬기로운 처녀만 잠을 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잠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잔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로 17절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모두가 처녀이고, 두 번째는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갔고, 네 번째는 모두가 작고,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이 소리를 미련한 처녀는 못 들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모두가 소리를 듣다는 거예요. 권능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을 부는 순간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년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부활을 했어요. 일어났다는 건 부활한 것이잖아요. 놀라운 것이 누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다 일어나.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팔을 부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시고 3일 후에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첫 번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뭐가 될까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7번째, 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7가지가 같아요. 그러면 왜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문이 닫혔을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7가지가 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요. 이 한 가지 점이 무엇일까요? 등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등불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등불이 뭐하니? 꺼져가니. 그러니까 꺼져간다는 뜻이 뭐예요? 본래는 있는데 점점점 소멸돼 간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are going out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going out. 점점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슬기로운 처녀도 등이 있고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너희도
기름을 준비하라. 지금 준비하라. 기름이 무엇이다고요? 성령.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1년 전에 충만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충만하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 충만했습니까? 이것으로 부족해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충만.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 보게 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했어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술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성령이. 우리가 분노에 충만하게 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욕이 나오죠. 그런데 말씀에 충만하면, 예수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성령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뭐하라? 사라. 기름을 사라. 성령 충만을 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값없이 나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을 주고 어째요? 사야 돼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하순에 있는 주암댐 수몰주구에 살았습니다. 리단이 교회지만은 교인 수가 많았어요. 어른들만 50명, 60명씩 모이고 주일학생들도 몇십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암댐 수몰이 되면서 수몰 돈을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아직 덜 받고 나중에 간접 보상을 받은 사람은 늦게 가는 거죠. 저희 집은 간접 보상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가니까 교인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나도 없고 아이들도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토요일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다음 중고등부 회장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이렇게 부흥됐으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일찍 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서 집집마다 아직 이사 가지 않는 한두 명의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정확히 잘 몰라도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명 정도 모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10명이 되고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20명이 되고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40명이 되고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 겨울에 있는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 50명, 60명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50명, 60명이 모여들려면 각
아직 이사를 가지 않는 각 마을마다 모든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다 와야지 그 숫자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성도들을 우리 학생들 이끌어갈까 생각하다가 토요일 날 밤에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10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달 후쯤에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저를 통해서 전도가 된 거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도 아직 몇 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몇 번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날 처음 온 사람도 있었어요. 10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성령 충만한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내가 알아듣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한 기도가 5분 정도 해서 끝날까 하고 눈을 떠보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1시간이 지나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막 하고 있는데, 기도가 되어지는데 한 사람만이 정신이 멸정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 그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회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반 대학을 거쳐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가는 것을 외회하고 1년 동안을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이성적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 나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함이 임해서 나도 모르는 말이 시작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시작되고, 나도 모르는 감동이 일어나서 나를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이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르짖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7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사라. 성령 충만을 사라. 성령에 충만하라. 기도의 대가를 치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차이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름에 채워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